성경을 보면 어떤 이 좋은 일만 기록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것, 어떤 죄악된 것들이 많이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미 잘못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아주 심히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가 참 이 존경하는 이 바울 사도가 심히 다투어 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러한 감정으로 헤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투는 면에서 이렇게 꼭 해결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일평생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이방인 선교의 어떤 이 장애물이 되는 것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본래 교회인 안디옥에 다시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서 함께 동역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 전도했던 지역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이마 돌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다시 그 형제들이 있었던 여러 성들로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때 이 바나바가 이전에 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미 떠나버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할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갔던 사람을 또 다시 데리고 가냐, 그럴 수 없다. 이래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싸우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라는 섬, 지금으로 말하면 이미 키프로스라는 나라로 가고, 바울은 이미 실라를 데리고 육지를 통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족이나 또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러한 동역자들과 심히 다투는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오랫동안 함께 같이 일했던 사람과 같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잘 진행했던 일들을 이제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도와서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히 다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왜 그 일이 먼저 그 일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에는 뭐가 앞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냐 그러면 심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 가지고 사람은 심히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고 그동안에 잘 지냈던 사람하고 뭐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나하고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어떤 이 제동을 건다든지, 또 뭐 제동은 걸지 않아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그 감정이 폭발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심히 다투게 됐다, 크게 싸우게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사소할 때는 우리는 잘 지내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건 큰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게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모든 일 다 이렇게 뭐 그냥 적당하게 살려고 하고,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괜찮아 보여. 뭐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일평생. 그냥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잘 지냅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큰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잘할 수 없게 자꾸 누군가가 만드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큰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 가족으로 말하면 뭐 이 대사라고 하죠. 대사.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출산이라든지, 또 장례라든지, 또 뭐 어떤 이사를 간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일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뭐 개인적으로도 뭐 다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각자 개인의 그러한 취향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다투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하는 데가 뭐냐면, 어떤 큰 기업체는 큰 일을 하고, 국가에서도 어떤 이 중요한 이 부서에서는 큰 일을 합니다. 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큰 일을 한다. 내가 큰 프로젝트를 한다. 중요한 일을 한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같이 의견을 맞춰보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않으려면,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 자세가, 나는 이것을 하겠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시작하겠지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와 관련된 사람과 이제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말하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전쟁을 할 때는 지략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되지, 전쟁을 지략도 없이 서로 이렇게 참모들이 오랫동안 준비도 하지 않고 전쟁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경영은 의논하고 시작을 해야지, 의논 안 하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작은 일은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작은 일까지 회의하고 뭐 상대방의 의견 물어보고 뭐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작은 일은 그냥, 사소한 일은 그냥 하자라고 하고, 그냥 상대방이 뭐 안 따라오면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혼자서 결정하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반대가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반대해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이겠죠. 주관적으로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할 때, 나는 이 문제는 좀 상의를 해보고 의논을 하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의논하고, 또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변 사람들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하고 서로 내가 이렇게 의논한 다음에 그 과정들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툰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2차 이 선교 여행을 앞두고 뭐 때문에 다퉜다고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다툰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그래도 충성스럽게 따라와 줘야지 거기서 자꾸 이렇게 어떤 정말 딴짓을 한다거나 또 하다가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주고 의욕을 상실케 만들기 때문에 이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먼저 예를 들어서 이미 바나바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것을 이제 먼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가자.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지 말고 바울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죠. 어떻게 상의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 상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야 됩니다. 내가 좀 이 마가 요한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앞에도 우리하고 함께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를 이렇게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좀 내가 이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마가 요한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바울에게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바울이 말하지 않겠어요? 야, 그렇게 한 번 떠난 사람은 또 그런 일 한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야,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렸는데 이번에도 또 가면 안 버리겠느냐?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바울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잘 안 바뀌잖아요. 또 이전에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또 그러겠구나라고 바나바는 바울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의한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도 이렇게 내가 나의 생각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것이 서로 의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 바울도 바나바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함께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비록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이전에는 떠났지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기록을 했지만 어쨌든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했겠죠. 또 이 바울도 나중에는 이 마가가 참 필요해가지고 감옥에서 좀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는 나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마가를 스스로 찾아요. 그만큼 마가가 뭔가 이 믿음의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아직 잘 안 보였겠죠. 근데 이 바나바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마가가 믿음 있는 마가일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어떤 앞두고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큰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일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써서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상대방이 또 나와 관련있는 사람이 절대 오케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반대할 거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 중요한 큰 일이 아니라도 내가 오랫동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의논하고
서로 경영하고 서로 이렇게 상의하는 일부터 차분차분히 시작을 해야지 조급하게 이건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이걸 그다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게 되면 싸울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노는 집단, 이렇게 사교 집단은 안 싸워요, 별로. 왜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놀고 먹고 하면서 안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 같이 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 특별히 가정에서도 또 뭔가 가정을 좀 아껴서 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은 시작하면 싸울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의논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잘 이렇게 청취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싸우지 않고 잘 이렇게 타협점을 보고 이렇게 그 일을, 중요한 일을 협력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 더 한 주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언제 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회사든 국가든 중요한 일은 의논한다더라. 무슨 이 가정사도 중요한 일은 의논한다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논하다가 또 싸워요. 나름대로 자기는 의논하고 자기 상대방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존중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정적으로 또 폭발하게 되고 싸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이런 것에 근본된 이유가 뭘까? 성품이 안 좋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꾸 다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데,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이렇게 큰 일은 내가 지혜롭게, 내가 올바르게, 내가 성실하게 잘 추진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 일은 내가 좀 게을르고 잘못 판단하면 이 일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내일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상대방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너가 고민하고 막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결론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윗과 이 압살론이 한참 이렇게 싸울 때 아히도벨이 이 압살론 편을 들어가지고 아주 이 좋은 계략을 하나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것만큼 지혜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낸 이 후세의 말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예.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가 더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후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랬느냐라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실행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올바른 결정, 이런 것들로 계속 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대로 이행되느냐, 또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맹한 군인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꼭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까먹고 내가 용맹스럽게, 내가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려고 막 서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모든 일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결정적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해라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일을 한답시고 내가 만일 서로 다툰다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투는 것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법이 잘못됐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만 지낸다면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잘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잘되게 하려고, 일을 잘하려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니 온유한 자가 뭐가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온유를 별로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온유는 그냥 단순한 성품인 줄 알았더만 온유라는 것은 성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유한 사람이요, 사소한 일일 때는 다 온유하고 별로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봤을 때 어떤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이 딱 닥쳤을 때는요, 상당히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자기 신경을 거스르게 되면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요. 안 싸우지 않아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지도자가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싸운 사람이 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도 안 싸운다? 그게 온유해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이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다투지를 않아요. 그게 온유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그냥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투게 돼 있어요. 온유한 척 해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좀 틀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삶을 살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원, 우리 3장, 여기 본문만 보고 마치겠는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모략과 지략과 좋은 방법을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진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 그러면 선함을 보이고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굴 좋아합니까?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막 이렇게 시비 걸고 다투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사람도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얻습니다. 예.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 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까? 이전에 결과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가 아닌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만드는 것이 지혜인데, 온유하게 살면 나는 사람을 얻는 것이고,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누구하고 자꾸 다툰다. 그건 성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악이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의 주관자라는 걸 믿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아, 이건 이렇게 살았다가는 나는 앞으로 육신에 속하게 되고 또 귀신에게 속하게 되고 악한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길 상황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빨리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많은 경우 막 이렇게 다투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이고,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다툰 거지, 나의 어떤 뭐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만 아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 변론을 하는데, 성경에는 14절에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기는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유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온유만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한 온유함을 우리 모두 갖게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고
일평생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도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자꾸 다투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쇠퇴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깨어서 의논하고 서로 상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너무 어깨에 힘주고 너무 이렇게 참 잘 살려고 힘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힘을 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합력해서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와 화평과 사랑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